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 먼저 나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축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먼저 있고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기에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주로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빨리 걷거나 뛰기 위해서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끈으로 허리를 묶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로 향하는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을 얻으려 애쓰지 않고 이미 약속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은 곧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과 구별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기준에서 어느 정도 거룩한 수준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거룩해지도록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단순히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행한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명령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순종의 삶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고 죄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된 소망 안에서 나그네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음을 확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썩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시키기 위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과 거룩함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뜨겁게 진심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받게 될 은혜의 선물에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